여러분들 그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말인데, 맹자가 제일 처음에 어디 살았냐면 묘지 근처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 옛날에는 상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보면서 애들이랑 장례하는 이렇게 놀이를 했답니다. 약간 좀 무섭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으로 이사를 갔는데, 시장 가더니 맨날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놀이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도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또 이사를 갔는데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놀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환경이 좋아야 사람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거 들으면은 진짜 원문이 그런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당에 간 거는 맞아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서당에서 가서 책을 읽고 노는 건 아니고, 서당에 가서 뭘 보고 놀았냐면, 이제 맹자가 공자의 한 150년 정도 이렇게 뒷사람입니다. 유교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제사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의 예 아시죠? 예. 옛날에 제사 지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건 어디다 놓고 뭐 절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뭐 읽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라고 놀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유교 문화 아래에서는 이게 예를 배운 것이고 또 뭐 이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한테는 맹자가 서당 옆에 가서 책을 읽고 놀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맹모삼천지교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 어렸을 때 친구인데 이렇게 화투를 엄청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타짜예요, 타짜. 이렇게 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패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된 친구가 아주 잘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예전에 다방을 했다고 그래요. 커피숍.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카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옛날에 거기서 일하는 그 여자 종업원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거 환경이 확실히 중요하구나. 그죠? 사람이 어떤 곳에서 가까이 사는지에 따라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달라지는 건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 첫 질문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 집에 머무르고자 하느냐, 혹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법궤를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막을 자기 집 옆에 바로 가까운 곳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가? 맹자 얘기를 빗대서 말하면 누가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가, 혹은 누가 하나님 전에 같이 거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들을 이렇게 10편, 15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쪽에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하려고 하냐면 법궤를 옮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을 왕궁에 두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도 성막을 자기 집 옆에다가 두려고 애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이사를 갔다는 사람도 성경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제사장이 아니라면 그 제사의 일이 자신의
그 원래 생업이 아니라면 일부러 자기 집을 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고 성막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레위인이 아니라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사들도 이런 다윗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사 중에도 한 명도 성막을 자기 사는 곳으로 옮기거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가 없고,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거는 그냥 복 받으려고 옮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성막을 가까이 하는 거, 뭐 성전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잘 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는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치킨하고 맥주도 마시고 싶고, 밤에 놀다가 좀 늦게도 들어오고 싶고, 그런데 자기 집이 바로 교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 바로 붙어 있는 교회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했으니까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 받을 게 없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라는 직책 생각해 보면 여러 핑계를 두고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이 성막을 왕궁 있는 쪽으로 옮기자 그래도 반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막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왕궁이 쉽게 노출이 되잖아요. 적군이 쉽게 알 수가 있고, 그죠? 이쪽으로 오는 통로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적이 공격할 때 약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거 성막을 성전 왕궁 가까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제사를 드리면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양을 계속 태워요. 소를 태우고. 그러면 냄새가 그죠? 옆집에 무슨 그 돼지갈비집 있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음식점에서 그 불고기 하는 집이 옆에 있어도 그거 냄새 한 번 맡으면 좋게 하겠지만 365일 계속 냄새가 나보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냄새 견디는 게.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피가 이렇게 완전히 막 흥건하게 흘러요, 아주. 그리고 냄새가 계속 나요,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환기 시설을 두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불로 계속 태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왕궁에 이렇게 바싹 붙어서 성막이 있는 게 물론 좀 거리가 어느 정도 약간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가까이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할 리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옆에 성막이 있으면 거기 계속 누가 와요? 제사장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툭 하면 오죠. 그럼 왔을 때 왕이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맞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선지자들 자꾸 오고 누구 자꾸 오고 그러면은 그 와서 나한테 한마디씩 할 텐데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다 얘기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옆집에 목사님이 사는 거예요. 그죠? 자꾸 놀러 와.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맨날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 그러면은 아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도 목사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막을 가까이 두고 그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시편 65편 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옮겨 놓고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건 이건 뭐 마음만 가까이 하면 되지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진짜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까이 하면은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 좋아할 때 내 마음이 당신 곁에 항상 있어. 말만 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너랑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예. 만약에 연인 사이에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은 가까이 있다면서 얼굴 보고 싶어하지도 않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가까이 두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정말 가까이 두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다윗은 성막을 가까이 둔 것에 어떤 큰 축복, 특권이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말이죠.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도 그죠? 본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간 경우가 있다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 거의 매일 놀러 와요 교회에. 본인들은 놀러 오지만 저는 이제 놀러 오는 게 아니도록 만들죠. 오면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그걸 해야 간식도 먹고 그걸 해야 뭐 놀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가까이 있어서 교회 맨날 오고 목사님 있으니까 전화하고 아무 때나 오는 거.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환경 찾아 이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신앙의 환경을 위해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집 이사할 때도 주변에 뭐 전철역이 있는지 길이 뚫리는지 집값이 오를지 뭐 학원이 가까이 있는지 이런 걸 엄청 많이 찾으면서 주변에 교회가 있는지 내가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이렇게 이사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성도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물리적으로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같은 거를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몸만 가까이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지 이걸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한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세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은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데 뭐 드라마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뉴스나 이런 데서 소식을 좀 보긴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아주 인기리에 끝났던 드라마가 있답니다. 이제 공중파 드라마가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데 더 글로리라고 학교 폭력을 했던 사람들한테 주인공이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죠. 근데 좀 기분이 나쁘게 보이는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마약을 하는 미술가인데 이게 교회 신자로 나와요.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난 너한테 한 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제가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요즘은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주 속이 상해요. 또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남미 수리남이 남미에 있거든요. 중남미 저기. 근데 거기에 마약상이 나와요 주인공으로. 근데 마약상이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목사님 그래요. 이제 마약 두목을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이 교회나 신자를 모욕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와 신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았다는 논리를 핀다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거지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맨날 할 때 뭐라고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그죠?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도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죠?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누가 성전에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똑바로 사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 죄는 계속 지으면서 교회에 거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세상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그 뜻을 행하겠다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는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고 우리가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똑바로만 살면 되지. 뭘 교회 맨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고 기도가 없는 실천은요.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그냥 사회 운동가로 만드는 거예요. 저기 NGO 아시죠? NGO. 예. 교회 안 나오고 NGO 가셔서 사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나가서 정의롭게 사는 거는요.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깨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건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또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문제인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실천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다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쁜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절한 말 해라. 말이 쉬운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도 잘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잘 안 해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하는 거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를 가끔 봐요. 왜 보냐고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설교하는 모습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녹음을 해놓으면 좋아요. 내가 뭐 와이프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싸우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둘이 뭐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과연 옳은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면서 내 주장을 펼쳤나.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훈계하지 마시고.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을 야단칠 때 이렇게 내가 참다 못해서 감정이 퍽 터져서 화를 내면은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아이를 양육을 하고 싶으면 한번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겠다 하고 미리 이렇게 적어 보시고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서 훈계를 하시면 좋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죠. 일반 사람들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바른 훈계가 되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마음속에는 쓰레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뭐 오늘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래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뭐 틀렸는데 너보다 시험 잘 보낸 누구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이렇게 공격적인 게 이게 내포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격적인 게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때 너무 속상할 때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온 얘기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저걸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겠는가? 그죠? 환경 속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걸 그렇게 많이 배운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지적을 자꾸 당하니까 아이들이 기회만 된다면 남을 지적하는 일에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남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을 말한다 얘기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이 뭐 어디 있어요? 진실은 없고요. 해석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다 좋은데, 그죠? 사랑하면 다 좋게 보이는데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잠언서 18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들만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카페 같은데 모여가지고 남 헐뜯고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씹는 거 이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3시간 동안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아우 그 집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주 재밌나 봐요. 별식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성경 말씀 써 있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허물 잡고 남 이렇게 헐뜯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려면 말을 고쳐라. 아멘. 남의 단점, 실수를 쉽게 말하는 사람 이거는요 깨트리는 거 이렇게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자꾸만 보완해주고 친절한 말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친절하게 말해라. 친절하게 말해라.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성경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악한 자는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악한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다 두려워하시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방법이라도 꼼수라도 써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제가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이 있죠. 집이 있지만 또 없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막 어디 집 사서 막 부자 됐다고 그런데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법을 좀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렇게 말은 해놓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집이 몇 채는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사업할 때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정직한 방법이 아니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안 삽니다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웃어요. 세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세상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사냐 이거죠. 정직한 방법으로 살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세상 사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장막에 거할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 비싼 걸 사면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 금액 한도가 있는데 뭐 몇십만 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0만 원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크면은 반드시 세관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올 때 신고를 안 해요. 그죠? 걸리면 그때 세금 내고 안 걸리면 그냥 아싸 하고 오는 거죠. 제가 한번 들어올 때 집사람을 위해 선물을 하나 샀는데 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10만 원 정도만 넘어도 신고를 해, $100만 넘어도 신고를 해야 될 때여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본인들은 가방에 잔뜩 뭘 담아왔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데 너만 왜 신고를 하러 가냐. 신고를 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야 너만 깨끗하냐 막 이런 표정을 느껴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어떻게 돼요? 잘 지키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니까 신호등 지키는 것도 벌금 안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속 안 하는 것도 벌금 안 날려 딱지 안 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네,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네, 목사님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는 건 하나님이 두려워서지, 그죠? 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주일학교에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자주 설교를 해서 그래요. 최근에
아이들에게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양보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설교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표정이 집에서는 다른 애들한테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은 표정이고, 저 자신도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 맞고 오는 것보단 때리고 오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는 건 약자가 하는 짓이고 강자가 돼야지, 강자가 돼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누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 하나 은혜될 게 없는데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보면은요 우리 말투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먼지가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나요. 무슨 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어디 뭐 은행 강도라도 하고 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 듣고도 집에 가서 야 그렇게 살면은 우리 어떻게 사냐? 사람은 약어야지, 좀 지혜를 가져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어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꽁수를 조금이라도 써서라도 양심을 약간 팔아서라도 좀 잘 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잠언서 24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구 돈 빌려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들, 욕심을 이렇게 가장 앞서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불의는 참아도 뭐는 못 참아요? 불이익은 못 참는다. 불의는 참을 수 있는데 나한테 오는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거죠. 나쁜 건 참을 수 있지만 손해 나는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눈이 멀면 부모 형제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려요. 뉴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갓난 아이 때 아이를 버려놓고 평생 얼굴도 한 번 못 본 부모가 자식이 죽자 와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와, 참 저는 그분은 마음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정이 있길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렇죠? 또 평생 부모에게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고 부모하고 담 쌓고 살아놓고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와서 유산 가지고 막 칼부림하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익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익에 눈이 멀면 뭐 나라도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친인파들이 그랬고 독재 정권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 아주 뻔뻔하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건 이상하잖아요. 올바른 걸 다 뒤로 하고. 성경에서 보면 경제수단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지를 하나님은 영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의 토지를 내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신현의 원리예요. 신현제도는 율법에 나오는 경제 원리의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버리면 어떤 원리를 따르게 돼요? 우상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 이게 빼앗는 거예요.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빼앗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죽을 때 들고 갔나요?
못 들고 가요. 그 왜 죽여요, 사람을? 소유할 수 없는 거를 얻으려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걸 갖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 이거 성경이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영원한 것만 가져갈 수 있지, 영원하지 못한 거는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쓰게 돼 있어요. 악하게 벌면 악하게 쓰지 선하게 쓸 수 없어요. 악하게 번 사람이 그걸로 11조하고 뭐 건축 헌금하고 뭐 선교 헌금 낸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혹시라도 내가 나의 이익에 내 영혼을 파는 일이 없는지를 항상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답을 쭉 해줘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렇게 물리적인 이 교회나 이 살아서 이 성전에 가까이 사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질문의 핵심은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거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를 실천하지도 않고 말은 막 하고 이익을 쫓아다니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나쁜 걸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살아볼까.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하다가 이렇게 천국에도 가고 싶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어지간하면 양다리 다리 벌려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국과 지옥은 너무 멀어서 다리가 안 닿아요. 두 쪽에 다. 한쪽으로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도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몸만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죠?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도 살피면서, 그죠? 진실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결심을 지키고 이익을 쫓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그런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